말씀은 시편 3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영혼의 귀한 유익, 보약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과 환난을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도, 하루의 삶도 평안한 삶으로 살았으면 다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같이 보면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것도 아니죠. 어둠의 세계 속에 제약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약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제약임을 뼈저리게 느낀 자가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어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처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가지고 부호를 누릴 때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로또를 맞아가지고 참된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기들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저녁 때에 갑자기 침상이 일어나 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모욕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의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일까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을 합니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요압의 안부를 묻고 또 우리아에 대해서 안부를 묻은 다음에 오늘 밤에는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지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부릅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저 밖에서 그 신복들과 같이 자냐 그럽니다. 그때 이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장군인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어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그런 신하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거요? 요압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요압이 딱 받아가지고 내용을 읽어본즉 다윗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아를 저 전쟁 앞세에 세워가지고 총알 바지려가지고 죽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의 그 말대로 싸움에 총알 바지에 세워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 왕이 본문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충직한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가늠한 상실을 통해서 은폐하게 해가지고 그 신실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의 우리아까지도 죽음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의 그 기쁨이 너무 겨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이 사죄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토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토설이라고 나와요. 내가 심정을 고백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정말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냐고 토설합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용서함은 물론이가 그 참된 그 기쁨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흠이 많은 거예요.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허물 많은 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토하는 자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깨끗한 것 같죠? 우리 학생들이 깨끗한 것 같죠? 정말 신실한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이 깨끗한 것 같이 보이죠? 신실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허물이 가득한 자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누구도 완전히 못합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란 겁니다.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는 죄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 된 거지, 우리가 죄인이 의로운 자 된 거 아니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많은 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아니오시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없고 예수가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사단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가증한 자죠. 바리새인처럼요, 가증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1장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그래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을 때문에 약하여 지며 나의 뼈가 새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 허물이 나를 어떻게 약하여지고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랬었습니다. 예. 다윗은요,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종일토록 그 고통과 신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약하여진 걸 물론이와 고통을 정말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면 속에 그 심령의 그 양심이 그를 찌르기 때문에 아무리 태어난 척 할지라도 그 심령은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토설지 않으므로 생긴 그 심령의 고통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짐승에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였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아 토설지 아니하다. 토설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벙어리가 되다. 또는 침묵을 지키다. 귀머리가 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토설하지 않는 거요, 고백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알면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벙어리처럼, 귀머리처럼요, 예,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귀머리가 되다, 이 뜻은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요,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들은 척도 아니한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완고하게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긴 머리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를 한다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쇠하였도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다윗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의 몸에 뼈가 썩었다는 그 표현함은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그 모습이 피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실까요?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 죄를 알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예, 그 고통은요 그 여름의 가뭄 같다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듯이 성도에게 찾는 그 죄는요 그 심령을 곤피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시의 염들 시편 38장 4절 말씀을 씁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산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노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유는 뭐예요? 나의 우매한 연고로다 그랬었습니다. 우매라는 건 무슨 얘기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물을 어둡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물에서 사고력이 없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예, 내 뼈가 썩어가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다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인간으로 사여서 죄를 멀리하게 하죠. 늘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죄를 지려고 하면은,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행동을 하려면 이 양심이란 게가 우리의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하면 안 된다. 나쁜 것을 보면 안 된다.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욕설을 하면 안 된다. 자꾸만 자극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심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같이 자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자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때문에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어때요?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 말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는 늘 자극을 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놓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죽고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도설히 하는 겁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도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며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교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아프지만 쓰지만 우리 영혼에는 귀한 보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나를 누르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상징적으로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신의 징계하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짓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의 양심을 채찍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의 양심을 채찍질함으로 고갈된 그 상태에서 다윗은 어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쓰랬던 그 고통이 다윗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다 들어가는 그 논밭 바라보는 농부들의 그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부들이요, 때가 되므로 씨앗을 심은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은 거기에 싹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면은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해야만이 그 씨앗들이 열심히 무릉무릉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자라나 올라왔는데 비가 안 오고 바람도 안 불면요, 감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온 싹들이 멀겋게 타들어간 겁니다. 농부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 싹처럼, 싹이 타 들어간 것처럼 농부들의 그 심정은요, 타 들어가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기에 핏대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도리어 귀한 보배가 된 거지요. 귀한 보배가 된 겁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마침내 도약을 토해낼 수 있는, 결국 영원히 나음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평안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깃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토해가지고 처음처럼 회복의 길로 옮겨갑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 몸과 영혼에 쓰지만, 아픔이 있지만은, 정말로 고통이 있지만은 그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귀한 보약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약의 약은요,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나쁜 독소를 제거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다시금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약이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보약은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면 안 먹잖아요. 몸부림 칩니다. 울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요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원에서 많은 비싼 그 값을 치르고서 보약을 지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 쓰레신 보약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상처의 공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 쓴 맛이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징계에 쓴 그 맛이 우리에게는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슬퍼 보여도
지나고 나면은 그 징계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평강의 의의 열매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보약처럼 입에서 써 삼키기가 힘들지만은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갑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갑니다. 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새롭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갑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에 쓴 그 보약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왜? 새롭게 처방하기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징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요 축복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 우리는 거역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8절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그만큼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들이 마땅히 나갈 길을 사갈 길을 방향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고한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 예수를 믿어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복음을 주는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완고함, 이것은 무슨 뜻이요? 텅 비어있다. 즉 사고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함이 바로 그래요. 이 원어의 그 무지함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그 지식이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도 이해력이나 분별이 없어서 모자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력이나 분별력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파멸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어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를 다윗은요 사람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나 노새에 빗대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완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말과 노새는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제어를 당해야만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제약의 길로 치순 자들이 지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분 있어요. 자기의 고집을 완강하게 막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길 이야기해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악함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바로 징계, 채찍으로 환난을 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완고한 인간을 상징하고 자갈과 굽의 굴레는요, 징계와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징계와 환난을 당한 후에 돌이키고 어리석은 되지 말고, 즉 사물의 어두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에 순수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갈과 그 굴레 같은 것으로 억울할 때에 견디다 못하게 순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이나 노새가 사람의 말에 쉽게 순복하지 아니한 것은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고통을 가해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나 노새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하잖아요. 말이나 노새같이 완고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임한다? 많은 슬픔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 작은 슬픔이 아니라 많은 슬픔이 따른다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많은 고통이, 많은 아픔이, 많은 환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완고한 자에게.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서함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히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우리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냐고 지금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세상 속에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진노를 쌓아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너희가 진노를 쌓은 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에 무한하신 분이었어요. 사랑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그 크기와 어떤 넓이로 어떤 잣대로 칠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무슨 죄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나 노새같이
형벌을 받은 후에야 회개한다면 회개 않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처음부터 회개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